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요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줄다리기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과 줄다리기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자아의 뜻에 갈등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갈등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등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의 차이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나의 비전은요, 인간의 비전은 보통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교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수심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나로부터 시작된 비전은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에 내 몸을 맡기고 내 시간과 마음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와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는 계속해서 비전에 대한 줄다리기도 했었고, 그런데 끝나지 않고 계속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에 어떤 줄다리기가 진행되냐면 계획의 줄다리기가 진행됩니다. 계획. 요나는 하나님의 비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과 맞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처, 자기의 교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계획을 준비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성읍인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지 않아요. 도망칠 계획을 준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요,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볼까요? 우리 역시요, 하나님 뜻이 너무 싫어서, 내 뜻과 맞지 않아서, 아니면 귀찮아서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요나를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하나님은 이 말 안 듣는 요나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인도하시는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영상을 볼 텐데 그냥 보시지 마시고 나눠드린 유인물에 영상 질문이 있어요. 영상 질문을 작성하셔서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하나님의 비전이 싫었어요. 그래서 먼저 어디로 도망쳤나요? 어디로 도망쳤죠? 니느웨로 도망쳤나요? 아니죠.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아수르 나라인 니느웨 성읍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스라엘로부터 굉장히 먼 곳으로 도망칩니다. 영상에도 나왔듯이 당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지리적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개념이 강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오늘날로 따지면, 쉽게 설명하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밖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또한 내가 친구들이랑 PC방 갈 때, 아니면 내가 등산을 갈 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교회 저 멀리로 도망치는 거예요. 저 수완봉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못 쫓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태도예요. 마치 우리 어린 아가들 있죠. 이음이 같은 어린 아가들이 숨바꼭질 할 때 자기 눈만 가리면, 자기 머리만 숨으면 몸통은 다 보이는데, 그 엉덩이도 다 보이는데 숨는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한테 안 보이니까 숨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 뜻 앞에서 도망칠 때 이와 같이 유치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도망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척하지만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지난번 줄다리기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비전은 단순히 직업적인 비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하나님의 비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하고,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며, 또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식구들과 함께 어떻게 훈련받으며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짜놓은 비전 중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비전에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다 보면 미래에 대한 직업적인 소명, 가정적인 소명, 관계의 소명 등을 다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에 대한 비전에 순종할 때요. 아멘.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나에게 향하신 비전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매번 도망가요. 그리고 때로는 먼 미래에 대한 비전만 알고 싶고, 먼 미래에 대한 비전, 아주 굵직한 비전 같은 것만 원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은 비전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는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치죠? 세상의 쾌락으로, 음란으로,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과 훈련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저 멀리 도망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당장 말씀이 사라졌으니까, 내 눈앞에 당장 교회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 눈앞에 당장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 몸이 지금 세상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도망쳤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세상으로 도망가면 잠깐은 자유롭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도망칠 수 있을 것 같니?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도망치고, 사람으로부터 도망치고, 우리가 도망치는 모든 곳에 계세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은밀하게 죄 짓는 그 현장에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은밀하게 짓는 그 죄의 현장에 기다리고 계세요.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은밀한 만남을 가질 때, 은밀한 행동을 할 때, 은밀한 곳을 갈 때, 은밀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우리와 단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죠. 하나님이 요나를 뭘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태풍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죄악으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도망칠 때 여러분을 겁주는 게 아니라 정말 태풍으로 기다리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한 그 태풍 때문에 내 삶에 얼마나 큰 소용돌이가 치는지 모릅니다.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도사님은 은밀한 죄를 짓고 나서 늘 관계가 꼬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의 그 죄 때문에 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피해를 입고, 나 때문에 꼭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무서운 것은 내가 무너진 그 죄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일도 보게 돼요.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결국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한 예로, 제가 한참 하나님을 물리적으로나 정말 극단적으로 도망쳤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4대째 모태신앙이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많은 기적들과 은사들을 경험했어요. 입신을 하고 방언을 받고 초등학교 3학년 때 환상을 보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온전한 그 실제가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 어려운 고난이 계속됐어요. 그러자 저는 세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으로 도망친 첫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본격적으로 도망치기로 작정하고 도망친 그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행 청소년 친구들과 그날 실컷 해서는 안 될 죄악을 범했어요. 그래도 부모님과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부모님과 누나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완전 범죄를 가정하여 모든 냄새를 없애고 또 없애고 또 없앴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집 들어가는 그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떡하니 누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제가 숨죽이면서 말했죠. 제 입안에 있는, 제 몸에 나는 그 냄새가 안 나기를 원하면서. 근데 저희 누나가 저랑 대화를 그닥 많이 그 당시 때는 안 했는데 저한테 유독 말을 많이 거는 거예요. 말을 할 수도 없고 냄새가 나면 걸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첫 비행의 현장에서부터 누나한테 걸리게 됐어요. 누나는 바로 울면서 엄마한테 일렀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먼지가 나도 맞았습니다. 희한하게 저는요, 세상으로 도망칠 때마다 다 걸려입니다. 정말 다 걸렸어요. 한 번은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빠, 엄마, 누나 다 늦게 들어오시는 것을 확인한 그날에 제가 그냥 컴퓨터를 틀고 음란물을 실컷 보고 완전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날은 다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여유롭게 그 죄를 범하고 기록도 다 삭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로 대부분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겼냐? 다음날 갑자기 누나가 컴퓨터를 켜는데 프린터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린터에서 제가 음란물을 보는 그 장면이 스크린샷 되어서 컬러로, 풀컬러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스크린샷을 누른 적이 없어요. 프린트 출력 버튼은 더더욱 누른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뭐 누가 확 들어와서 긴장하면서 내가 뭐 껐거나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유롭게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먼지가 나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참 수치스러웠어요. 한마디로 쪽팔렸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에이, 쪽팔려, 재수없게 걸렸어, 운이 안 좋았어 라며 그 상황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때에도 내가 세상으로 도망치고 세상으로 멀어져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추격하셨구나. 그때에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드러내셨구나. 그 모든 순간들이 재수 없어서 걸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순간들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걸리게 하시고 죄로 넘어지고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기게 하시고 어김없이 제 삶에 폭풍이 들이닥쳐요. 관계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고 드러나야 할 사건들이 드러나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죄를 지으면서도 세상 가운데 푹 젖어 있는데도 형통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푹 젖어서 음란과 쾌락과 세상의 입시와 세상의 정욕으로 그렇게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무시하고 사는데 형통하다, 마음이 편하다, 이상한 거예요. 불안한 게 정상입니다. 찔림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 이상한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나 평안한데? 하나님이 나 내버려 두셨냐? 나 문제가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의 삶에 태풍이 왔음에도 오늘 요나가 뭐 하고 있죠? 태풍이 왔을 때 사람들은 다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늘 요나는 배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깊게 잠들었더라.
근데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졸리지도 않은데 자는 거예요. 졸리지도 않은데 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삶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소용돌이와 태풍, 찔림과 공허함과 그 모든 불안함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들이닥친 태풍에 대해서 솔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 태풍이 왔습니까? 그것은 운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그 은밀한 죄악들을 꾸짖고 드러내시고 다루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그 사건 앞에 내 눈 가린다고,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끝까지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사람과 세상 그리고 쾌락으로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의 현장 가운데 태풍으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도 자는 척하며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뒷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세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줄다리기는 어떤 줄다리기죠, 여러분? 헌신의 줄다리기입니다. 도망간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여 태풍을 불게 하셔서라도 요나를 끝까지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 세상으로 도망쳤다가 전도사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아니면 부모님들에게, 아니면 상황이 이유가 돼서 잡혀서 자포자기 하듯이 어디 해보면 해봐, 어디 하나님한테 어디 살아계시면 증명해봐 이러면서 교회에 오거나 수련회에 억지로 따라오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고귀한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수련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계속 삶 가운데서 도망가다가 잡혀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잡혀와서도 어떻게 하죠? 반항, 삐딱한 마음. 예배에 나와서도 마음 문을 열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아멘. 사실 누가 봐도 하나님은 아수르보다 요나를 더 사랑하세요. 누가 봐도요. 잘 안 듣는 요나를 사용 안 하시고 다른 선지자, 더 능력 있고 말 잘 듣는 사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요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고쳐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느껴요. 그런데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다 살아났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아요. 그런데 그 명령을요, 어중간하게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사랑하시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역시, 우리 인생 역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순종, 우리의 어떠한 적용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영상 질문을 작성해 보세요. 영상 서론에서 이성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을 뻔한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똑같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똑같은 비전을 또다시 주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불순종해도, 도망가도 말씀을 또 해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우리를 향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기회 주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죽다 살아난 요나가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잘 붙잡았나요? 꽉 붙잡았나요? 아니에요. 또 대충 순종해요. 온전히 뜨겁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니느웨는 며칠을 걸어야 다 둘러볼 수 있는 큰 도시였죠? 며칠? 3일. 실제로 엄청나게 화려하고 대규모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며칠을 말씀을 전하죠? 며칠? 하루. 딱 하루를 전해요.
그럼 요나가 그만큼 열심히 달렸어. 그만큼 열심히 해서 하루 만에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대충 하다 만 거라고 이승호 목사님은 그렇게 묵상을 하시죠. 저도 그렇게 묵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요나의 헌신의 줄다리기를 보면서 와, 어쩜 나와 같을까? 사람은 정말 쉽게 안 바뀐다 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까? 겉모습은 바뀔 수 있지만 정말 그 속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잘 알죠. 내가 안 바뀐 걸 내가 잘 알아요. 우리는 사람 쉽게 안 바뀌어 이 말을 남에게 사용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나의 바뀌지 않는 마음, 나의 바뀌지 않는 모습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이, 다른 학생들이 생각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생각났어요. 사역자가 돼서도 우리 수험교회 와서도 참 큰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죽다 살아난 학생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변화됐어야 하는 사람은 사실 저예요. 그럼에도 제가 더 여전히 헌신하지 않고 더 기도하지 않고 더 마음과 물질을 쓰지 않는, 해도 여전히 딱 내 기준대로, 해도 여전히 딱 내가 해온 대로 하는 저를 보고 요나는 딱 최석헌 전도사다 싶었어요. 여러분, 맨날 불순종으로, 맨날 음란, 쾌락, 세상으로 도망간 우리,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찌됐든 간에 맨날 말씀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고 숨을 허락하셔서 아직 죽이시지 않으시고 이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얼마나 싸구려 취급하면서 삽니까? 다시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얼마나 대충 순종해요? 얼마나 대충 해보고 나 이만큼 해봤으니까 이제 끝. 나 할 만큼 했어.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여전히 드려줘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음란과 쾌락 가운데 죽어가는 나를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여전히 예배를 드려줘요. 큐티를 해줍니다. 순종을 겨우 억지로 해줘요. 요나가 딱 하루만 대충 하나님 말씀 전한 것처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보 같으시죠. 요나의 순종 같지도 않은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죠. 니느웨는요, 놀랍게도 너무나도 악한 도시거든요. 너무나도 음란한 도시 중에 대표 도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딱 하루 말씀 전하는데 이 도시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집혀요. 완전히 회개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왕까지 나와서 회개해요. 여러분, 이거 요나가 잘해서 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100% 하나님의 헌신하신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보고 한 가지가 추가적으로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났단 말이죠. 죽다 살아났는데 말씀에 이렇게밖에 순종을 안 하는데 요나가 진짜 이 정도밖에 못했을까? 요나는 고작 이 정도 헌신할 사랑은 받은 걸까? 이러면서 니느웨보다 더 큰 문제는 요나다 싶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지만 아예 세상 사람 그 자체였지만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니느웨는요, 하나님 말씀 딱 하루 듣고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딱 하루 듣고. 그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안 요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요나,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닌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 것도 아니고 은혜를 안 준 것도 아니고 은사도 있고 영적 체험도 있는 요나는 대충 회개하고 대충 순종해요. 니느웨보다 요나가 더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분명 더 전심으로 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기준을 딱 정하고 거기까지만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결론으로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1절입니다. 제일 빨리 찾는 사람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0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적은 게 아니에요. 많대요. 사실 이제 우리 수암교회 중고 청년부는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일하신 공동체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수준에서 커밍아웃 하면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저 혼자 담당한 그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했을 때 이런 일들을 못 봤어요. 물론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죠. 너무나도 귀한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고등부 코로나 시대 때 8명으로 시작해서 30명이 넘었어요. 코로나 시대 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암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축복해 주셔서 양도 부응하고 있고 질도 부응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이미 귀한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또 받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 값싸게 여기고 있어요.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일수록 더 낮아져서 더 울고 더 회개하고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해야 되는데,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 이미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새로운 친구들, 한 번도 교회 안 다닌 친구들, 부모님들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요, 어쩌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진하게 죄 짓고 온 친구들이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역사에 우리는 보고 초심을 잃었던 것을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 나도 한때 저랬지. 나도 뜨거울 때가 있었지. 이게요,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지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부족합니까? 내 삶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족합니까? 나를 태풍으로 몰아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다그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게 해주시고 찔리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부족합니까? 죄 가운데 죽다 살아났어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다시 하나님께 대충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려주고 있고 큐티 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기계처럼 사람 의식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뜨겁게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분명히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변화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의 큰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비교하고 질투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거 다 한때야, 저래놓고 안 바뀌어, 저렇게 해도 소용없어, 나도 해봤어 라며
교만의 죄를 혹시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왔어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나의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초심으로 돌아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이 마음으로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처음 들었던, 그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어요.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니느웨는 나라가 뒤집혔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회개의 말씀, 불순종,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그 삶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찔리게 해주실 거예요. 충분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이유는 충분해요. 내 고집, 내 기준 다 버리고 우리가 이 시간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계속 불순종하는 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을 너무나 값싸게 여기며 대충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의 지체가 은혜 받고 회개할 때 질투하거나 비교하느라 내가 정작 해야 할 회개를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